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23일 수요 성경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3일 저녁 주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로 다시 온 성도들을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형편으로 저희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에 한 마음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요란한 소리와 소문 가운데에 어려움과 고통과 근심 가운데에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저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오늘도 소원하며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서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강해 세 번째 시간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동방 박사 세 사람, 사실 여기 박사들이 나옵니다만 세 사람이라고 특정하진 않는데 우리에게 흔히 익숙해진 것은 동방 박사 세 사람의 이야기이죠.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 연극이나 노래극 같은 것으로 아마 보시거나 또 참여해 보신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멀리서 낙타를 타고 별을 바라보면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들의 모습, 또 구유에 있는 아기를 바라보며 귀한 예물을 바치며 경배하는 그 평화로운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마스 관련 그림이나 혹은 카드에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동방박사의 등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운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큰 소동을 일으켰다.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먼저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루살렘에 도착한 박사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예루살렘과 모든 관리들, 특별히 헤롯 왕의 반응은 깜짝 놀라서 소동이 일어났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뒤 이어서 보면 16절에 가서 보면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 정권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 없는 수많은 아기들,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죽임을 당했겠습니까?
이처럼 동방박사의 등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목가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분위기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헤롯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로 인하여 많은 소동이 빚어지기까지 했는데 과연 이 과정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박사들을 아기 예수께로 인도한 것은 단지 경배하고 인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는 예루살렘은 헤롯을 왕으로 이제 섬기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로부터 박사들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출현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음으로써 자기들이 왕으로 섬기고 있던 헤롯이 왕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그 권력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이나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이나 소동하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지금 나신 이를 찾지만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찾아갔을 때 지금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왕은 왕이 아니라는 뜻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헤롯을 왕으로 섬기며 살았던 유대인들의 세상은 바른 세상이 아니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옳은 것으로 여기고 또 무언가를 정말 붙들어야 될 가치로 여기다가 그것이 아니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참된 것으로 거짓된 것을 이제 바꾸어 참된 것으로 온전하게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들이 소동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자기들의 세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가치관에 이제 얽매여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지탱하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세계가 있습니다. 자기 어떤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세계가 바른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바른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도 그것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면 그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너희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에 자, 과연 그와 같은 질문을 우리가 받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입니까? 이 물음은 너에게는 왕이 따로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네가 지금 왕으로 붙들고 살았던 것은 참된 것이 아니다라는 선언 아닙니까? 이 물음 앞에서 결코 누구도 조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헤롯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기존의 세상을 향하여 참된 왕이 메시아로 태어나셨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을 만나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묻게 하셨던 겁니다. 예루살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질문 앞에 서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박사들을 부르시고 보내셨던 이유입니다. 자,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살고자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식의 성공을 거두어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자 합니다. 그러한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한 평안을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만족을 느끼며 산다고 바라지만 과연 그것이 바른 것이냐 하는 질문은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있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정말로 무지함과 어리석음은 우리에게 없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은 영원한 생명이 계속되는 나라입니다. 바로 이 나라가 도래했다고 하는 사실을 동방박사를 보내셔서 선포하시게 하는 것이죠. 그간의 세상은 아담의 이후로
사망의 권세 앞에 붙들린 바 된 세상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죽음과 죄의 문제 앞에서 꽁꽁 붙들려서 조그마한 것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뜻을 바로 갖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무엇이 희망이 되겠습니까? 이 악한 죄의 땅에서 우리가 겪는 것은 모순과 왜곡 그리고 갈등과 다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온갖 근심과 염려로 한숨 지으며 또 눈물 흘리며 걱정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또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우리의 희망이 되고 있는지요? 우리에게 희망이란 죄악의 세상 가운데에서 이 죄의 문제를 건져주시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마땅히 맞설 수 있는 생명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신 그런 새로운 세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내가 붙들고 있었던 이 체계가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섬기고 있었던 헤롯의 그 왕권이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바라고 기대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던 세상의 허상들이 다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 중에 한마디로 우리의 희망을 말한다고 하면 아마 안락한 것을 희망한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편안하고 즐거운 것을 인생의 소원이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락하고 얼마나 편안하면 행복할까요? 정말 만족감이 있을까요? 부러움이 없이 아무것도 더 바라는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보진 않았지만 이 세상에 욕심에 끝이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풍성하게 충족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왕이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세상을 바르게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란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는 은혜를 기뻐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형편에서 영원토록 예수 안에서 살게 하셨다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을 기뻐하며 사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은 결코 변하거나 지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들과 딸이며 하늘의 영원한 것을 이제 유업으로 받을 존재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고 나를 향하여 남들이 대하는 말들이 조금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해도 그 미미한 부차적인 문제가 어떻게 나의 삶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마다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너짐으로써 절망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것은 그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가치의 문제입니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잘 살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행복하다고 이렇게 기대가 되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오히려 절망하고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헛되이 보고 있느냐, 그의 가치로 인하여 결판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별을 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그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아기 예수께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늘에 뜬 별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고 경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방박사들을 별을 통해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우리 앞에 나타내신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바로 깨닫고 그래서 바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가 사는 길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동방박사들은 그저 크리스마스 장식에 치장되어 박혀 있어야 할 액세서리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되게 하심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방박사들이 찾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는 질문을 날마다 품고 헛된 것을 왕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를 스스로 성찰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겠습니다. 자, 왕으로 섬겼다고 하는 것은 그의 모든 다스림과 인도함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기 고백적 선언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 너희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계시뇨? 유대인이 따라가야 할 이, 너희들이 따라가야 할 이가 어디 계시뇨? 라는 그 질문 앞에 예루살렘이 헛되이 소동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아멘 주여 어디 계시옵니까 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언제나 구하는 그런 구도자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체계가 흐트러진다고 소동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그러한 인생 혹은 그렇지 않은 인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왕이 아닌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착하다 소리를 듣고 의롭다는 말을 세상에서 듣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는 공중권세에 장악된 그러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날마다 고백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왕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자, 박사들이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헤롯은 제사장들과 서기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제 구약 성경 미가 5장 이전에 있는 예언을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와 같은 구약의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왕에 대해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예언은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인도하는 강력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지식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와 같은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박사들은 달랐습니다. 박사들은 하늘에 뜬 별을 하나님의 예언으로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알고 있던 예언의 말씀도 그들을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별과 같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언의 말씀으로 알고 있었을 뿐 인도를 받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참된 예언은 우리를 왕으로 오신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세상의 질서들 그리고 체계들 그것을 다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어디에 무슨 구절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구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에 대해서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일러주면서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당부하죠. 헤롯의 의도는 예수님을 찾아서 미리 없애려는 것이었습니다. 말한 것처럼 경배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왕인데 누가 나의 자리를 차지하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미리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없애려고 했던 것이죠.
이 왕의 자리에 매몰된 이 한 인생의 생각의 방향은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방식의 실체입니다. 돈이 제일 우선적으로 사고의 기준이 된 사람은 무조건 다 돈이에요. 돈이면 친구도 버리고 가족도 외면합니다. 등을 집니다. 법도 어기고 진실도 거짓으로 덮어버리고 맙니다. 권력이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이 우상이 되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실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고 헤롯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세상이 가지고 있는 악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이러한 악의 생각과 그러한 의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헤롯 왕의 이 관계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동방박사를 인도한 별이 그들 앞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우리의 소원을 삼고 무엇으로 만족하게 하려고 하는지, 내 앞에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려고 보여주신 그 말씀, 또 계시하시는 음성,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역사하신 그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바로 바라보면서 그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사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별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계시하여 주시는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것을 기도합니다. 그것을 바랍니다. 오직 별에 따라 움직이며 결국 예수님을 만난 그들처럼 우리도 별을 따라 움직이면서 그로 인해 생명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언제나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헛된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던 것들이 허망하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왕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